네, 오늘 다니엘 3장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구원받을 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 바로 전 설교가 몇 주 전이어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그때 말씀의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였었죠.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고, 거부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한 그런 상태였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드렸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풀무불에 들어가는 벌이 가해졌다라는 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용을 다 아시다시피 그 풀무불에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또 처해지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 확실하게 얻고 돌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은 불타는 풀무이다. For Christians, the world is a burning furnace 라는 게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신다. 그 풀무불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신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주제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높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가져가시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은 불타는 풀무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느부갓네살 우상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서 바로 그들을 풀무 가운데 던지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읽어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이들이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바벨론이라는 곳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운 길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주보에 보시면 그 1번에 소주제로 세상의 권세자, the ruler of the world, 세상의 권세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죠.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원래는 다니엘,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좋아했어요. 우리 여기 성경 한번 다시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4명의 청년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면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나중에 트레이닝이 끝나서 결과를 시험했을 때 너무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장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좋아한 상태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을 높이게 되었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 친구들 이 사람들도 더 높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느부갓네살이 이 3명의 친구까지 더 높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도 알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것도 아는 상황에서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왜 화가 났냐 하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쓸 때, 나에게 어떤 좋은 거를 줄 때는 그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됐을 때는 그 사람에게 착하게 대하지만, 내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더 높은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고 좋다라는 그 결론을 내렸으면 그 좋은 사람은 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그 좋은 사람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택하셨으면 끝까지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업앤다운이 있으시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 계시면은 끝까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보셨을 때 너희들 착하다 하고, 어떤 유익을 못 보셨을 때 나쁘다 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give and take,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착하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현재 잠시 동안 다스리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 원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법을 갖고 계시지만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법이 도미네이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제가 주보에 적어놨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 마귀이죠. 그리고 이 자는 어떤 사람들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고 싶을 때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마치 주인처럼 그 말을 듣고 바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있지는 않죠. 이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질서를 한번 보시면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선한 것이 없는 그러한 질서입니다. 오늘 20절하고 2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다.
자,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쁜 일을 한 게 없어요. 이는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 의로운 사람을 밧줄로 묶어서 뜨거운 불에 던진 것입니다.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르셔서 공의가 지금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떼시면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마귀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그 병사들이 오히려 죽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불에다 던지려고 했던 그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기 군인들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군인이면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불을 자기 화나는 대로 불을 지펴서 자기 군인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는 9절만 써놨는데 제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4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 전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구절 기억나세요?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죄가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예수님은 죽이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믿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그래서 살리려고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6월절이 되면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처럼 한 명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진짜 제일 나쁜 강도를 내어놓고 둘 중에 누구를 살릴까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상식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바라바를 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인이고 여기 서 있는 진짜 하나도 죄가 없는 이분이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에 이어져. 그것이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결국은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시험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시험을 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적어지면 세상과 그냥 타협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불시험은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도 답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또 여러분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불시험은 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가 머릿속에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데. 그래서 여러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불시험이 내 인생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현재는 불시험의 세상이 맞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제가 4장 12절부터 14절 여기 주보에다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불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더욱더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연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상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다른 것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 전도자잖아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여라. 근데 여기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여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만약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라는 그러한 고민이 이제 사라지고 어떠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계속 주셨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내가 의심하지 않을 때가 믿음의 확신이잖아요. 그것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을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죠. 그 목적으로 세상의 불시험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우리의 죄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부끄러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대한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일단 부끄러운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병에 걸리든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잃으셨든 어떠한 상황이 처해졌든지 간에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정해서 나에게 이렇게 된 것이다 하면 그거는 부끄러운 것 아니다. 그건 복된 것이다. 세상의 원리랑 반대예요.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그 원리랑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도 제가 읽겠습니다. For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rest upon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rest upon you, 너희들 위에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충성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셔도 이 세 명의 세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좋은 결정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된 결정을 했을 때 그들에게 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5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잠시 동안 마귀에게 주인처럼 행동하게 하셨지만 세상의 주인은 아직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불시험을 지날 때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같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늘 같이 해요. 어렵든 쉽든 감사하든 우리의 영혼이 처져 있든 항상 그곳에 우리랑 같이 계십니다. 그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십니다. 43장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자, 우리 이 참신앙,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숭배,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앙과 뭐가 다르냐 하면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앙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떠한 나의 신앙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러한 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잠시 동안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그 상황이 어렵든지 좋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지나가신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이 그것이 심판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해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처했잖아요. 제가 간증 같은 거 들어오면은 어떤 위험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3년 지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셨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감옥에 계셨을 때는 구원이 없고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는 구원이 있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계속적으로 같이 계셨다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 이 땅에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같이 계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계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네 번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신들의 아들, Son of God처럼 보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주보 옆쪽에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하고 제가 별표로 크라이스토파니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정의가 Physical Appearance of Christ Before His Incarn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처음부터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를 통해서부터 나셨죠. 그거를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형상은, 예수님은 그때 나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전부터 안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을 여기 크라이스토파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여러 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심지어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어떤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든 아니면 천사의 어떤 천사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보내신 그 형상을 하나님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도 볼 수 있었던 형태로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그러니까 3명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4명이 같이 다닌다 라고 말했고, 결박되지 않고 상하지도 않았다. 줄로 꽁꽁 묶었는데 그 결박이 풀렸고 다치지도 않은 상황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부터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이 시편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주변에 보내주신다, 그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약 초반부터의 계속적인 약속이에요. 사람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만 그 관계를 다시 합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있는 곳으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약속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성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론으로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 뜻이 God is with us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내 양심에 걸리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약속이 없을 때는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든 그 가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함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시험을 주는 그러한 세상인데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나의 갈 곳이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려면 여러분의 확실한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그것이 사실로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게 되면서부터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옵션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의 카드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이 세 명의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26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그들이 이제 불에서 꺼내졌습니다. 27절입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들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여기선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느부갓네살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냐면은 이 세 명은 자기 몸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버리고 무엇을 택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은 몸입니다. 돈도 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거 물건 다 버릴 수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버릴 수 있는 것이 몸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거를 버리고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다.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불 가운데서 천사가 와서 이를 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마지막에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목숨을 이것은 내가 절대로 잃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잃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시는 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더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도 왜 자랑스럽게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우리가 떳떳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 수많은 천사들 데리고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친구가 이제 높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하고 30절 제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를 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죠.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높아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들과 같이 높아지려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당하는 불이익, 나에게 안 좋은 것, 어려운 것들을 지나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이들이 높아진 것처럼 우리도 높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 또 여러분 인생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